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6절부터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주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 마음을 담아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이들이 내 눈이 작다고 놀려요. 그러자 어머니가 화가 난 듯이 누가 감히 내 아이 눈이 작다고 놀린단 말이냐. 내 눈은 적당하게 크다. 담대해라. 그리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위로를 들은 아이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 눈이 작지 않지, 다 잘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엄마가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 졸리니? 들어가 자라. 서서 졸면 안 돼. 아이의 눈을 작은지 작지 않은지 보는 엄마의 주관적 평가. 엄마가 아이를 잘 모를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 성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현재, 과거, 미래 모두 정확하게 아시는 전능자요 전지자이십니다. 오늘 부모의 기도라는 이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그래서 미래의 구체적인 것들을 잘 요구사항을 아뢰기 때문에 그 기도를 산고의 시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도한 결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한 그 공로로 내 모든 삶이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다 없애버리는, 나만 높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도대체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서 자동차가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시 일주일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승리와 기쁨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하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을 받고 복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묻지 못했지만 그 축복의 말을 자기 남편에게 들려주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 출처와 또 온 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말을 잘 표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추구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말을 잘 표현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다닥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표현하면 위기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잘 넘길 표현, 정확한 말, 대답 이런 걸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죠.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해서 순간적으로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공공의 적이 되어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바로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잘 되고 말을 잘못해서 안 되는, 말이 흥하고 망하는 것에 표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말을 언제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현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호랑이 같은 존재에게 쫓겨 물간 것도 아닌데 여우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기꾼에게 만나서 내가 말해야 될 걸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미련했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의 실수가 인생의 연속의 실수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모습이 빛난 갑옷을 입고 위엄과 놀라운 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감히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인간이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휘황찬란한 모습 앞에 뭘 응답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말했더니 마노아가 들어보니까 말의 출처, 말의 권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말했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옆집 아저씨가 말했는지, 날아가는 새가 말했는지, 아니면 점쟁이가 말했는지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자 마노아는 다시 여호와께 구해서 말의 전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기가 못 들었으면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아내가 말하면 자기가 못 봐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봤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자기 의심을 표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과연 적당한 처사입니까? 자기 못 믿은 게 문제지 하나님이 보내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TV를 보다가 방송국에서 전해지는 어떤 장면, 실시간 전해지는 장면을 못 봤다고 해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걸 다시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황당한 사건, 그것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본문에 일어나는 마노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한 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지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모를 때는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문제가 없도록 대화하시며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을 정하시고 스스로 가르쳐 주시는 그 위치가 탐이 나서 자기가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죄를 범하자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시니까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전능자의 도움, 전능자가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비참한 삶 가운데서 타락한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모른 채 자식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고, 자기의 미래를 모른 채 미래를 결정하면서 자식의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어리석고 쇠사슬에 맡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재 위치입니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미심쩍어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말의 전달자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노아에게 말의 전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괘씸한 죄일 수 있고 불경건 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의심하는 그런 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마노아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거듭거듭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할 때 딱 한 번 설교하고 더 이상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 번 설교하십니다. 반복해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들을 때까지, 청중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청중들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제자들이 구하든 안 구하든 예수님은 필요한 말씀이라면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대화를 하시죠.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그걸 알고 구하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기를 버릴 것과 자기에게 부인할 것과 또 그들이 의기소침할 것을 아셔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이키라고 그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죠. 게다가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자기의 기도를 다 표현하고 말해야만 응답받는 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서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이 구하지 않는데도, 인간이 말로 나타내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그 뜻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예수님 등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속 생각을 예수님께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에게 그 생각을 표현한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표현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귀로 듣지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영혼의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시몬의 생각을 알고 시몬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여인이 울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발을 씻길 때에 여인에게 내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울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우는 것 속에 그 영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는 죄 많은 여인인데 메시아의 발을 이렇게 씻길 수 있다니 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죄 용서를 간구하는 그 요청을, 그 간구를 예수님은 눈물밖에 안 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나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의 귀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죄를 그 자리에서 다 용서하십니다. 여인아, 내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시몬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많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여인의 죄를 그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만 보고 다 용서하는 신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이세요. 다 아시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모든 죄도 용서해 주는, 추악한 자도 사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런 존재인지를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분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설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비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주변의 사람들과 속삭였습니다. 저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저런 설교는 왜 하냐, 비판했어요. 저주했어요. 화를 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내 마음으로 불평을 표현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고 보통 인간이니까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속으로 되뇌이고 작은 소리로 엎드렸어요. 서로 속삭였어요. 유대인의 신학과 그 바리새인들의 신학 속에도 메시아는 초월적인 인간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월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 예수님을 보통의 인간, 사람의 영혼의 생각을 모르고 사람이 그 소리로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말하면 듣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서로 속삭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하루도 모자랄 만큼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속삭이고 예수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야유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이 영혼으로 속삭이는 소리, 마음으로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엎드려도 다 들으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속으로 불평하는 것,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다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느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만 들어주는 그런 보통 인간이 아니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35절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각 동네 사람들을 소집해서 예수님 앞에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 자기의 구체적인 간구, 사연을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그 병의 경중을 따지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연도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의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그 영이
그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완벽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습니다, 뭘 입어야 되겠습니다, 뭘 마셔야 되겠습니다, 내 필요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말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고 오랫동안 말해서 기도를 잘 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기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이 기도를 잘하고 자신이 기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기도에 완전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말하듯이, 인간은 인간에게 자기를 잘 표현해서 뭔가 요청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자기를 잘 알리고 말을 해야만, 그 귀에, 하나님의 귀에 자기의 소리가 들려야만 기도에 응답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성경 곳곳의 내용,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응답해 줍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도, 어린 나이에 아무런 문장도 형성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눌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을 살펴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잘 못한다고, 인간이 자기 기도를 잘 못했다고 해서 다시 그 기도를 표현한다든지, 내가 내 기도에 부족하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 기도를 완전하게 표현하려고 한다든지, 인간이 자기의 형편이 지금 이러니까 미래에 이것을 달라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다 짜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완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 채 구해도 우리의 미래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를 누가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듣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를 듣는 존재가 전능자냐,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미사여구로 변호사처럼 검사처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사천리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보이면 하나님은 울며 그냥 아무 소리만 못하고 기도해도 그 마음을 다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 기도를 잘 모르면 기도하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범죄한 결과로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그 범죄한 위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을 때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을 때에 천둥 소리 같은 그러한 우렁찬 위험에 가득 찬 목소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빛의 갑옷을 입고 오신 위험찬 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적 존재를 만나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평범한 목수의 모습, 보통 인간의 모습, 우리 가운데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천둥 목소리나 많은 물소리처럼 위험차게 우렁차게 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세요.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친근하게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아내의 기도를 탓하고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어리석은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죄처럼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세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녹음기가 없는 시대에 마치 아내에게 들은 말을 재생해서 듣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마노아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게다가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을 때 마노아는 밭에 없었고 아내만 있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그 사자에게 잠깐 여기 계시면 다시 남편을 불러오겠으니 남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다시 오자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마노아의 아내는 한 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두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자기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어서 확신 가운데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기같이 미천한 자,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구할 것을 놓쳐서 다시 기도한 그 기도조차도, 그 어리석은 기도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미천한 죄 많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게 되죠. 그리고 아직 아들 받지 못했지만 마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동행 속에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말을 잘 표현하고 또 말을 잘 알리고 말을 알아듣는 것을 지성이고 능력이고 경쟁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학력고사에게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논지와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논술고사가 중요해서 그걸 가점을 주고 그 점수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기 말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것이 성경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중요시 여기는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도 신적 존재가 나타나 전능자 앞에 기도할 때는 기껏해야 1억 천금을 꿈꾸며 복권에나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전능자 앞에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뭘 필요한지, 자기가 뭘 가져야 될지 모른 채 구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기도해요. 그러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자꾸 마스터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기도를 도와주지 않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내 기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내 인생을 모른 채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무지한 어리석음, 내 연약함 때문에 기도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제처럼, 랍비처럼, 또 승려처럼 오래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제, 랍비, 승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도 모르고 구원의 답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운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도를 해야, 잘못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바꾸어 주시고, 부족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그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보충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기도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완전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란 자기가 부족하게, 연약하게, 잘 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기도해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기도를 바꿔주는 분이 성도예요. 옛날에 이걸 구하고 지금은 이걸 구해서 완전히 반대의 것을 구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정반대의 기도도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해도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공로를 체험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이 땅에서 도움을 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의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고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가 나를 돕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완전한 대화를 나눌 거다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려고 애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내 기도에 뭔가 공로가 쌓여서 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봐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대화하려고 하는데도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의 주체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주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주도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성도자는 상대자, 성도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무한하고 하나님만 전능하고 하나님만 전지하세요. 그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 성도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기도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신의 모자란 것이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신의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아시고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내 기도를 통해 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내 기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24시간 기도 못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라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한 게 자꾸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완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어리석고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내가 잠깐만 기도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간구 소원을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불안을 떨치는 거예요.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때때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때때로 시편 기자 그 기도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답답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혼자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므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마음으로 기도해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살 때에 마치 고속도로에 세단이 쌩쌩 달리며 그 길을 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길 가운데도 주님이 고속도로를 열어주시고 세단처럼 달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부모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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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